송상철 목사의 복음 백신입니다. 1억을 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신 간증입니다. 몇 년 전 아침에 한 여자분이 전화해서 1억을 헌금하려고 하니 빨리 오라는 꿈같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연인즉 천호동 모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호주로 이민 가면서 아파트를 5억에 팔았는데 1억씩 4군데의 교회와 선교단체에 헌금하고 가신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 권사님의 막내딸이고 신앙이 독실한 언니가 호주에 살고 있는데 나이 드신 어머님을 모셔가서 함께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권사님은 미리 이민 갈 준비를 해서 거기에 집도 다 장만해 두셨으니 마지막 떠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파트 판 돈을 헌금한다는 겁니다. 나를 알게 된 것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사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라? 1억 원 개척자금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번개처럼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는구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무 기뻐서 찬송을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우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훈련장은 차츰 준비하자. 아니다, 찬송이 먼저니까 찬송 CD 작업부터 먼저 하자. 수많은 계획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지우고 오고 가고 했습니다. 개척교회 장소는 어디로 정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된 카페에 갔습니다. 가보니 작은 딸이라고 하는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 전 곤지암에서 출발해서 1억을 갖고 지금 이리로 오는 중이니 잠깐이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여자 핸드폰 벨이 울렸습니다. 응, 그래, 알았어요. 얼마라고요? 100만 원? 아, 그래요. 카페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통화를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여자는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내서 한참을 세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20만 원만 있으세요?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돈 줘야 될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요 앞에 카페로 오라고 했는데 지금 세보니까 80만 원밖에 없네요. 20만 원이 모자라는데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오시면 헌금 말고 20만 원도 추가해서 금방 갚아드릴게요. 나는 주머니를 뒤져서 살펴보니까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 주고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조금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하죠. 뭐 괜찮아요 하고는 얼른 전해주고 오겠다고 하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2시간이 넘어도 오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가난한 사람들을 그런 방법으로 울리고 다닐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1억 받으러 갔다가 5만 원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커피값도 없어서 여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웃으며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쪽팔리는 날입니다. 쪽팔리는 목사입니다. 돌아오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날마다 나갑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사 초년병 때 비슷한 일을 경험해 봤습니다.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이 무엇인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속지 말고 의심부터 해야 할 것인가? 속는 게 바보고 의심해서 속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은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충성을 해서 너무 귀한 집사님이라고 수도 없이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분을 믿었습니다.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수십 명의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교회를 다 깨트려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부터 그 목사님은 누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충성을 해도 마음을 열지를 못하고 처음부터 의심하게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을 의심해서 더 이상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믿고 사랑하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는가? 제가 신학교 때 만난 은사였던 박윤선 박사님은 수십 번 이용을 당하고 속으셨다고 합니다. 교단 정치하는 목사들에게 당하고 제자 목사님들에게 수십 번 이용당하고 속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뵀던 그분의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셨습니다. 어떤 말에도 다 들어주고 믿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배신하고 거역하지만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배반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배반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목사가 성도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훔치고 속이는 자가 되기보다는 당하는 사람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돈은 좀 잃었지만 생명과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으니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것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계속 믿어주면서 당하면서 속아주는 바보 같은 목사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속을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계하고 분별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을 조심조심 원수 보듯이 살펴보기만 하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품어주고 조금 속아도 조금 당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거리를 두고 삽니다. 감염시켜 줄 사람인가 또 조심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의심하고 경계하는 마음만 갖지 않게 해주시고 거리는 좀 멀어졌어도 마음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이해해주고 더 품어주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수님 마음을 품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